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죠. 손을 들고 옆에 사람에게 보시면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서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축복하노라 하시는 겁니다. 예.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다 그렇게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세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늘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잘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002년도에 나온 한 책의 제목인데 이 책 제목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렇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입니다. 늘 결심만 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굳은 결심하는데 나가면 늘 실패하죠. 결심만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삶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보보다 더 바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결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심령이 저주받은 사람이죠.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이 너무 딱딱해서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저주받은 심령이죠. 심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목이 보십시오. 뭐라고요?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고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뭔 소린가 멍하게 있다 머릿속만 멍해졌다가 집에 가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16절에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그런데 본문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아니 하루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라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켜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거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어떤 사람 꼭 그래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봤는데 아니면 어쩌시려고요? 죽어보면 알아야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구원받은 증거냐? 간단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아는 거지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게 어떤 나무다라는 거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그래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너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겨우 한 발 두 발 그렇게 발걸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너무 많은 것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되죠. 땅에 씨앗을 심어놨는데 빨리 나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싹에서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뭔가 좀 열매 맺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이후에 내 머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얼굴이 이 모양이구나, 닦아야지, 바로 빗어야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고치고 행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바로 그때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새롭게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 엉덩이만 붙였다가 집에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났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온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저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고난받을 게 뻔한데,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전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족생활 포기하고 사회생활 포기하고 경제생활 포기하고 그 사회 속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과 출세, 이것은 물론이고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도 다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요, 이슬람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딱 그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가족과 친족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 속에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친족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친구 관계 유지하지 못해요. 그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리라 결심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이런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와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가야까지, 그리스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남부가 아가야라고 불려지는 땅이에요. 이 그리스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들이 났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교회였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세계 최대 5만 명, 50만 명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 100명 모이면 엄청 큰 거예요. 가정에서 모일 정도였으니까 기껏해야 몇십 명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 믿음의 소문이 났는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하면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이 재림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재림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재림신앙은 좀 극단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 신앙의 부분을 약간 수정해줘요. 야, 너무 목만 빼고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의 일을 해라.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분토와도 같다. 그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의 신분, 그의 직업, 그의 학벌, 기타 등등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여겼냐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나요? 정말 우리가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정말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고난 받는 거, 그것지 뭐, 내가 받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이 이 땅의 것들, 즉 출신과 학벌과 재물 등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정확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 사모할 것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것이 아니란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소유한 성도들,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잠시 고난도 당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신앙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곧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고,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서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이 기다린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다른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직 이곳에서만 쓰여집니다. 딱 여기서만 쓰여져요. 아주 강력한 기다림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끊임없는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갖는 가장 최고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기다려야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단 취급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이장님 일파들이 예수님 그날 재림한다고 다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 재림한다라고 말하면 왠지 이단 취급받는 그런 느낌도.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재림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재림을 말하지도 못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자꾸만 이 땅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재림을 말하지도 않으니까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곧 없어질 이 땅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보물들을 쌓아두고 우리의 집들을 쌓아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재물 모으게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땅에 권력 가지려고 힘쓰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꾸만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쌓아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재림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점점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넓은 땅을 사고, 나중에 사다 안 되니까 묘지까지 사요. 교회가 묘지를 뭐하러 사요? 근데 묘지까지 사요.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다가 잔뜩 쌓아두고 그럼 갖고 뭐 하시려고요? 갖고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습니다. 점도 쓸지 않습니다. 녹도 쓸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재림신앙을 갖자, 재림신앙 갖자. 아, 그러면 예, 가질게요.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출발선이 무엇일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거룩한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대사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은 자기가 하는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요,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했던 반응이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의 말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1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되고 흥하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환난이 존재하고 있듯이 고난 속에서도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이익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손해봐요. 손해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안 살고 다 욕심부리고 자기 주문 챙길 거 챙기고 그렇게 사는데 자꾸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높은 자 되라 그랬습니까? 낮은 자 되라 그랬습니까? 낮은 자 되라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 되라 그러시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혼자 낮아져서 탁 있으면 남들이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목소리 내고 큰 소리 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 데모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들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울 거 아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이 땅에서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망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서는 것은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 보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이 땅에서 아글아글 써가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 잡으려고 하고 그것 보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이거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이 되고 있구나. 본이 되고 있구나. 어떤 본이 됩니까? 복음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환난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 예상하면서도 주님 믿음 말씀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좋아하는 것들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들이 환난들이 많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안 온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